19세기 말 중국 내지 선교회와 여러 선교사님들은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와 또 일부 지역의 관리들은 이 기독교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종교는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막고 성경 배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인쇄를 해왔던 이 대량의 성경책과 이 복음의 전단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다 압수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 종이를 그냥 둘 수 없다, 백성들에게 퍼지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성경책을 건축 자재에 또 일부 관공서의 벽지로 바르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 방해를 오히려 선교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관공서에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벽에 붙어있는 종이에 이런 글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 소망, 영생, 사랑. 이런 글들을 이제 읽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벽지를 한 장 둘씩 이렇게 떼가는 일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 조각난 말씀 한 장 한 장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놀랍게도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이 중국 선교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고 방해하려고 했던 이 복음 전파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4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시도 앞에 이 커다란 방해에 부딪히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이 커다란 방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며 거룩을 위한 바르고도 단호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렇게 지금 모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상태로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거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리기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안에 피와 뼈를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 바로 여기에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을 뜻하는 제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시 이곳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번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과 그리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풍류를 빌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신 앞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여했던 그 과거의 잘못들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더 편한 길,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기가 쉬운데 잘못된 역사와 그 실패한 역사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정면 돌파, 어쩌면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이스라엘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티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율법을 따라 매일매일 번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표를 보시면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제사에 쓰여진 그 제물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번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숫소 13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양 14마리, 속죄제 순염소 1마리. 숫소는 13마리, 12마리, 11마리에 1마리씩 줄어드는데 다른 이 제물의 양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지금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엄청난 제물을 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십 마리에 해당되는 소와 양과 그 염소를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끌고 올 때 어땠을까요? 그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 소음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몸에 각을 뜨고 피와 뼈를 제거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성전 터 위에는 피 비린내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그름이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함이 많았던 초막절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중단되었던 그 제사가 70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그토록 그리워하고 기다려왔던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매일매일 초막절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동시에 벅찬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제사를 드렸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가 되기 전부터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가 이방 땅 한가운데 버려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70년 동안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무너진 성전터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감격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서 3장 말씀을 통해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편 30편 다윗의 시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살아왔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와 버텼던 그런 아픔들은 모두 다 겪었지만 다윗 그는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게서 이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슬픔의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과 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과 구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할 이유가 이미 넘쳐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70년간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대신 자신들의 자녀와 자손들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마침내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을 밟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년 만에 그 고향 땅을 밟은 것이지만 대부분은 조상들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땅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밟은 것입니다. 그 처음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초막절 번제사를 가장 먼저 드리기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연약했고 지독하게 어리석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를 범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으로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하면서 조공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강대국들로부터 받아온 이 우상들을 그대로 그 나라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켜켜이 놓여진 문제들,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수시로 찾아오는 그 문제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욱 두려워하며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절했고 우상 숭배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고 그 감격은 깊은 눈물과 터져나오는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번제사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폐허가 된 땅, 70년간 방치되었던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도움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대적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북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결과로 형성된 종교 혼합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 또한 이 아수르는 정복한 다른 민족들도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곳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도록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의 백성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다른 민족의 신들을 함께 섬기는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다른 민족의 신들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게 되고 만 거예요. 바로 이들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들은 이들의 제안을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 한번 표를 봐주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성전 건축 함께 하자는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민족과 혼합되어 버린 거룩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접근해왔던 그 이유는 종교적 혼합을 시도했던 것이죠.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로 접근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성전 건축일까요?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거기에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정치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구심적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을 계속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 성전 재건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곧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접근은 진정한 협력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거룩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그 결속을 흔들고 다시 무너지게 하려는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쓰라린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고 왜 우리가 실패를 겪어야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그 믿음의 고백을 덮어버릴 만큼 더욱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혹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아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하지.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그렇게 지내지. 그래, 오늘 이 사업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조금 이걸 포기하지. 그 사람들 만나서 부드럽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보던 거 한번 해보지. 그렇게 조금씩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세상 현실을 쫓고자 살고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는 동안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영적인 더러움에 방치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신앙의 순성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우리를 지키고 회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유인현 목사님의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할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란 어떤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일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개가 아니라 1개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품이다. 9개는 그 성품의 모습들이다. 나는 이 9개의 모습을 가진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성품의 토양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토양은 정직과 성실이다. 영어에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친 멋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integrity이다. 이는 integer에서 파생된 단어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나 야곱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잔머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과 성실에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죄의 문제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겠지라는 믿음은 소중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더러움에 노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이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뼈저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중요한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패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 더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길이 우리 눈앞에 함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혀질 것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한 선택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에스라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그 달콤한 유혹과
그리고 그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선택을 바르게 결정할 수 없사오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을 위한 단호한 선택을 감당하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